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리차드 백스터의 성도의 영원한 안식을 소개하는 5번째 시간입니다. 5장의 제목은 영원한 안식을 잃는 자가 겪는 비참입니다. 사람은 보통 내일을 준비하면서 삽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뜁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생될 때가 많습니다. 소중해 보이는 것들도 뒤로 하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열심히 뜁니다. 심지어 믿음의 영역에서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내일 더 잘 믿으면 돼. 이 일만 끝나면 교회 봉사 더 잘해야지 하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강해지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약해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믿음은 내일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를 보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해마다 옷이 1,000억 벌 넘게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30%는 버려진다고 합니다. 옷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분께서 옷이나 신발 가게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하시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천부에서 세상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생각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소식을 전하는 뉴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수년 동안 답을 찾지 못했던 저는 이제는 답을 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질문보다 앞선 질문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에게 먼저 해야 될 질문은 제가 하는 일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제 마음에 예수님이 보물 같은 존재로 계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저에게 실제로 있는가 하는 질문이 먼저였습니다. 제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과 관계가 좋으면 아무리 일이 많아도 마음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 일을 통해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됐습니다. 하게 되는 일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즉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질문보다 먼저 되어야 할 질문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가?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나는 돈이, 성공이, 가족이 마음에 그렇게 가득한가? 그것이 마음에 보일 때마다 예수님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 그 가득한 세상의 것을 마음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서 먼저 되면 예수님의 생각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그 구독자 분께 드리는 제 답변입니다. 옷과 관련된 일을 하셔도 그렇지 않으셔도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이 가득하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부터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고 듣겠다는 마음은 결심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그 일이 가득한 것부터 돌이키는 것이 순서입니다. 마음에 사료된 그것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옷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안 좋아하십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답이 있을까요? 옷 관련된 일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 일로 가득한 마음을 먼저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기 원하시는지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떤 비참을 겪게 되는지 오늘 5장에서 글의 일부를 발췌해 읽고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5장 영원한 안식을 잃는 자가 겪는 비참. 나는 누가 회개하고 누가 회개하지 않을지 모른다. 혹은 당신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더더욱 말할 수 없다. 오히려 나는 당신에게 문이 닫히기 전에 서둘러 회개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천국을 잃으면 개인적 완성을 잃는다. 불신자들이 잃는 것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즐기게 될 영광스러운 개인적 완성이다. 만일 몸이 썩어 시체가 되고 다시 먼지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더없이 기쁠 것이다. 하지만 광채를 잃은 그들의 부활한 몸은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또한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했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주의 집에 두기를 싫어하실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을 잃은 영혼이 무엇을 잃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만일 이 지구가 태양을 잃으면 어떤 지하 감옥이 되겠는가? 육체가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 몸은 얼마나 징그러운 시체가 되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상실은 하나님을 잃는 것에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가 되면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것을 잃었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도 탄식하지 않는다. 그들은 거룩한 일들과 거룩한 공동체의 귀중함을 느끼지 못하므로 그러한 것들을 잃어도 상관없다. 그날이 되면 더 넓게 인식하게 된다. 그들의 이해는 분명해지면서 더욱 확장될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겪고 죄악의 결과들을 체험하면서 땅에서 그러한 비참에 대해 듣기만 하던 때와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비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큰 그릇이 조개 껍데기보다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듯 더 확장된 이해력은 과거 이 땅에서 이해력이 적을 때보다 더 많은 고통을 느끼게 한다. 그들은 이 땅에 살 때 이러한 비참의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악한 자에게 그가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과 그가 진노와 정죄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현재 이 땅의 강팍한 마음들은 천국과 지옥을 사소한 것으로 여긴다. 그들에게 하는 우리의 말은 벽에 던진 공처럼 다시 튕겨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우리는 무시무시한 사건들에 대해 말해주지만 그들은 죽은 사람들처럼 반응이 없다. 그들은 그들에게 경고하던 설교 시간에 잠을 잤듯이 이제는 자신들에게 형을 집행하는 그 시간에 잠들기를 소원한다. 그러나 그들의 감각의 둔함은 사라졌다. 그리고 그 감각은 다시는 둔하여지지 않고 영원히 생생할 것이다.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그들에게 큰 자비가 되므로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때가 되면 이해력과 양심, 감정과 기억은 다 살아나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준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어깨에 지우셨던 짐은 쉽고 가벼운 짐이었다. 또한 그 짐은 내 주관대로 사는 길을 내려놓고 주의 거룩하고 즐거운 길로 걷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고약한 주인이라고 불렀고 주를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순간들을 속박이라고 여겼다. 대신 나는 마귀와 정욕을 섬기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했다. 죄인들은 그들 자신이 파멸의 요인이라는 점을 기억하며 자기 자신을 향해 끝없이 마음속에서 이를 갈게 된다. 사실 그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였고 마귀를 섬기는 일에 흔쾌히 나섰다. 그들은 오히려 탐욕과 야망을 품음으로써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고 또한 건강을 잃을 정도로 뭔가에 몸과 마음을 빼앗겼다.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대신 오히려 멸망을 받기 위해 수고했다. 만일 내가 지옥을 위해 일한 만큼 천국을 위해 수고했더라면 나는 분명히 천국을 소유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경건이 지루하다고 아우성을 쳤고 내 자아를 부인하는 과정이 고통스럽다고 소리쳤다. 천국의 기쁨이 주로 이성적인 영혼에 의해 이성적인 기능들 안에서 누리듯 지옥의 고통도 이성적인 영혼에 의해 이성적인 기능들 안에서 체험될 것이다. 그들은 지옥에서 여전히 사람일 것이며 따라서 사람으로 느끼고 반응하게 될 것이다. 감정이나 기억은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아마도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대답한다면 지금 나의 상태에 따라서 과거의 감정과 기억도 그 빛깔이 달라집니다. 즉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았던 안 좋았던 기억도 좋은 기억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반대로 지옥에 가면 이 땅에서 행복했고 좋았던 기억도 아주 뼈아픈 기억이 될 것입니다. 현재 삶에 따라 기억의 빛깔, 감정의 빛깔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를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현재를 누리기 위해서, 즉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합니까? 믿는 것은 내일 잘 믿으면 돼 하면서 오늘 세상에서 세상의 욕구를 위해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위를 바라보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라. 내일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내일의 우리를 위한 진짜 준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위를 바라보기 위해서도 사실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안 됩니다. 뒤에서 누가 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밉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 번째로 만들고 세 번째로 만들기 위해서 눈앞에 세상의 것을 가득 보여줍니다. 돈, 자녀, 가정의 행복, 성공, 사회적인 지위, 인정받을 때의 뿌듯함.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위를 보고 싶은데도 눈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고 마음에 자리 잡게 하려는 세상의 속임수를 십자가에서 이겨내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해야 한다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기뻐지고 그저 잠시 시간이 나는 상황이 될 때마다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며 얼굴에 생기가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나중에 누리게 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정말로 소망하십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1등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얼굴에 웃음이 퍼지는 그리스도의 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